마태복음 7장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을 몇 개의 소주제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6장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장이 시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 무엇이고 율법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 그리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마태복음 7장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가치관을 적용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7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비판하지 말 것,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이라는 용어가 의미상으로는 판단을 뜻합니다. 원래 이 단어가 헬라어가 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판단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판단하다는 이 비판하다는 뜻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비판이에요. 근데 판단은 아예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비난을 가리켜서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정역에서는 바로 번역했어요. 음정역으로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성경은 건전한 비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목적인 판단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방금 2절 읽었잖아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도 판단받습니다. 무엇으로 판단받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한 그것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누가 누구 거짓말 놀려댔어요. 얼레리 꼴레리 하고 막 놀려댔어요. 신체에 대해서 놀려대고 뭐에 놀렸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그것으로 또 놀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재정도 심고 거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위도 심고 거둠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져요. 판단하는 대로 똑같이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잖아요. 헤아리는 것은 경제적인 겁니다. 이게 몇 개인가, 5개인가, 10개인가 헤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10개 헤아렸으면 10개의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은요. 더 나아가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 2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아까 이렇게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거와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은 우리는 또 판단을 받게 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정죄를 받고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자책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객관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속을 절대로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할 만큼 100% 선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100% 공평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판단한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특히 12절 읽어주세요.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의 역할만 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이 거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처음부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는 이스라엘에서 지붕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티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가리키고, 들보는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있어요. 두 개의 그림이 다 똑같아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들보가 눈앞에 있잖아요. 들보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든 것이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티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상대방이 전부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실제는 들보는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들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내 안에 티 정도만 있으면은 상대방의 것들이 아무리 들보가 있어도 티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선입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함께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상처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성도 간의 어떤 작은 일의 계기가 돼서 부딪히면은요, 자기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전부 다 그걸 바라봐요. 다 그런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게 들보죠.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바라봐요. 근데 조금만, 저 상대방이 조금만 뭔 문제를 하면은 자기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완전히 큰 일처럼 행동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거 종종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쟁을 없앤 때에도 이 자기의 상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내가 상처가 있다고 인정 안 해요. 말을 하면은 그거 말 듣고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역시 또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마치 자기는 들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6절에서는 개와 돼지로 비유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본래 이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은 갖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율법 주신 본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껍데기로 갖고 있지만은 그 율법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인생을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왜 뭐 안 했어? 뭐 했어? 성경에는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말했는데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만 하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 율법을 또 선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그 악한 죄인일지라도 위로하고 권면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개와 대제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판단과 관련돼서 판단하지 말라와 관련돼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사실 아시죠? 핵심적인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7절부터는 그 유명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유명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보통 삼중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찾는 것은 행동이 포함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동이고요. 두드리는 것은 믿음, 행동, 거기에다가 인내가 추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3단계로 나아갑니다. 맨 처음에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기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는 행동이 필요하고 찾는 행동 뒤에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삼중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아마 첫 번째 머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안 되는 분, 구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구하긴 구하는데 찾진 않아.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근데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갑자기 직장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 떨어지길 바래요. 여러분 먹을 것을 요리다 하고 찾아야 돼 부르는데 안 해.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기도했다면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찾는데 안 찾아졌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늘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구하는 것으로 구했다고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은 계속 구하고요. 찾는 것도 거기에서 또 이어서 찾고요. 또 거기에서 인내하는 것도 이어서 해야 돼요. 제가 표가 34번 이 PPT가 그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세 가지 모두가 진행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구했다가 딱 끊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찾고 그 다음 단계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기에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그리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이것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떡을 이렇게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이스라엘의 주식을 만들 때, 자 이렇게 38번 같으면 이렇게 38번 그림 보이세요? 부침판 위에다가 떡을 굽는 방법을 38번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솔직히 이스라엘은 요거보다 더 조그만 여기 앞에 한 요만한 빵을 만드는데 저거는 보통 이제 아랍 쪽의 빵이 저런 빵이에요.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부침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다음 그림 보면은 이거는 적절한 그림이 없어서 제가 못 찾았는데 저 밑에 돌은 보이죠? 저 돌 위에다가 떡을 굽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궈진 돌 위에다가 여러분 오징어 몇 방석 오징어 있잖아요. 휴게소 같은데
그런 데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돌 위에서 직접 여기 불이 가하지 않고 돌 위에서 익게 되죠. 그럼 타지 않으면서 익게 되죠. 노릇노릇하게 익게 되죠. 저렇게 될 때 이제 다 구워졌어요. 근데 먹을 때 보면은 돌가루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조그만 돌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엄마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털어가지고 호호 불어가지고 깨끗한 빵을 자녀에게 주죠.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는 기도할 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생선 줄 때는 생선을 주지 뭐 정갈이나 뱀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또 가장 좋을 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근데 때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 때나 주면 안 돼요. 가장 그 사람에게 적절할 때.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응답이 다 응답이에요. yes, no, 그다음에 wait가 다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합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떡이 뜨겁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요. 또 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응답이 지체될 수가 있지만 그거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가장 좋으냐?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인데 변호사, 상담가, 중재자, 위로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또한 대신해서 중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도에서 좋은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7절부터 시작하는 단락의 결론을 맺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알고 보면 7장 1절부터 12절은 크게 보면 같은 단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대접하냐? 판단과 반대로 남을 섬기는 것은 바로 기도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의 이유가 생길 때, 판단의 상황이 생길 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 17, 18절인가요?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중보기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하다가 중보기도가 턱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18장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8장 전체는 다 용서에 관한 테마 주제를 갖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기도에 관한 얘기가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제진자, 형제 중에 제진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을 쭉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죄인처럼 내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로 기도할 것을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비판, 판단보다 앞서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판단하지 말고 말로서 정죄하지 말고 중보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판단과 대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할 때마다 필요를 느낄 때마다 기도로 대접하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하는 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런 삶의 과정,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오잖아요. 그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왜냐면 이 산상수훈의 원리대로 살라 그러면 특별히 팔복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팔복부터 따져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은 부요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분통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성경은 애통하라고 했잖아요. 또 여러분의 그 인간성은 강팍하고 완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은 서로 달라요.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7장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라고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불신자와 믿는 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다 좁은 문이고 불신자들은 다 넓은 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세상의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목사님 말씀은 좋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오늘 듣긴 들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따라갑니까?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넓은 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겉모양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넓은 길을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 구원이 쉽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그냥 다 받는 거야. 누구나 받는 거야. 네가 뭔 짓 해도 다 그냥 확신만 가지면 다 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구원파처럼.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거룩한 삶. 그래서 신부의 드레스,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열매로 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것은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와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알 수 있냐? 말과 행동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비교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들어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아. 뜻은 잘 아는데 도무지 행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자기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날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잘못임을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냐? 지금까지 소개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가르치는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떤 변화가 생기고 환경에 긴박한 상황이 된 경우에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다 소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들어갑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한 일로라. 왜 놀랬다고 했어요? 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와 오메 막 이렇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왜 놀랬어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목수로서 살았고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랬을까요?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그런 랍비들한테 스승한테 배운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만약에 무슨 여기 예배 와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지난번에 오신 그 권혁순 교수님 빼고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오면 은혜가 안 돼. 근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많이 한 분들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수님들은 지식은 많아요.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 목회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현장 경험이 이렇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용점이 좀 약해요. 근데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신학적인 지식은 다소 딸리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한 게 많으니까 적용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어떤 저런 설교를 하시지?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계시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의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4장 32절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참된 영적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목적으로 하신 그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겁니다. 단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종종 가르치시던 말씀입니다. 여기저기서 가르치시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서 이것만큼은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모아서 기록한 겁니다. 아까 오늘 첫 번째 다 드린 재물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앞에는 기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팔복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가르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 모아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깊이 이해하면은요, 다른 복음서를 다 이렇게 알고 다 알아야 되지만은 산상수훈만큼은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요 매일같이 산상수훈을 한 번씩은 꼭 읽는데요. 외우신다는 거 하셨나? 사실 산상수훈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말씀이 그분은 맨날 이렇게 18번이 좁은 문 누군지 아시죠? 좁은 문 들어가는 말씀만 18번으로 하시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산상수훈을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훈련의 텍스트가 산상수훈이잖아요. 2단계까지는 텍스트가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거의 한 80~90%는 이미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모르는 다른 분 때문에 이거 다뤄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꼭 반드시 되새김질하듯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잊을만 하면은 산상수훈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